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게이트 분식당 사장 강경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 세계 3대 요리 학교에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나이 27이 되어서 그는 귀국하여서 큰 호텔로 이렇게 근무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고 했더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계란 30판을 가지고 계란을 꿰어서 흰자와 노란자를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서 강남에서 자랐던 그 사람이,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의 3대 요리학교를 온 그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고작 하는 것은 4시 30분 일어나서 계란 30판을 깨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 줄 몰랐습니다. 내가 계란을 깨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서 그는 3일 만에 퇴사를 해버립니다. 집에 있는 부모들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 딸 곱게 자랐는데 너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계란 깰 일을 하다니 잘 나왔어. 조금 있으면 또 취직을 자리가 있겠지.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해서 또 취직 자리가 나왔습니다. 신라 호텔이었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그는 7년간의 근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게 되었지요. 자, 강남에서 곱게 자랐던 그 아가씨가 그리고서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하고 이제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신라 호텔에서 7년간의 근무를 하면서 캐리어를 쌓았으니 그에게는 남부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남 밑에 이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가 정했던 사업이 분식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분식당은 우리 한국의 한류를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식 사업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대를 이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 나가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김밥 전문 김밥집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그의 마음에 늘 언제나 김밥을 만들고 김밥을 팔면서도 나는 김밥 팔 여자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큰 인물이야, 인재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김밥을 팔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밥은 누가 만든 건데? 그 김밥 바로 신라 호텔에 근무한 내가 만든 김밥인데 그 김밥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한 내가 만든 것인데 내 김밥 맛이 없을 수 없지 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서면서 어떤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유, 이 집 김밥은 어떻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 할머니, 비싸면은 옆집에 가서 사 먹으세요. 어떻게 돈도 없으면서 우리 집 김밥을 사 먹어? 그리고 아기를 얻고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유, 이렇게 줄이 길어서 어떡하죠? 아주머니, 순서를 기다리세요. 그는 매출이 올라갈수록 그는 그 마음속에 나는 김밥 팔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올라갈수록 사람들에게 응대하는 것은 점점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김밥이 뭘까? 압구정 김밥? 바르다 김밥? 그들이 내 옆에 있어도 나는 걱정이 없어. 그런데 말이 씨가 되었는지 그 김밥집 옆에 압구정 김밥과 바르다 김밥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개월도 안 되어 그만 자기가 만든 그 김밥집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강남에서 자라고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신라 호텔에서 그와 같이 경력을 쌓아서 내 명성을 가지고도 와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내 맛을, 내가 만드는 요리사를 못 알아줄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한 번 더 사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내가 강남에서 자라도, 강남의 입맛을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일본과 유학에서 유학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김밥 팔지 않을 여자라고 말했는데 사실 저 김밥 팔 여자예요. 이제 정말로 김밥 팔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친 이후에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파는 것이 아니다. 내 경력으로 파는 것이 아니다. 내 자랑으로 파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발로 뛰어야겠다. 그는 수제 도시락을 만들고 서울시로 발로 뛰어가면서, 옛날에는 새벽 5시에 사람들이 김밥 50줄요 100줄요, 아이고 죄송한데요, 영업시간은요 10시부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가게 문을 열어요? 우리는 가게 문 여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언제 시간이 필요해요? 새벽 3시든 새벽 2시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사람들에 맞추어 그는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는 성공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못돼 신앙이야, 나 그거 다 알아,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라왔어, 나는 그래도 중직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 나는 그래 할 일이 아니야, 나도 큰 교회 다녀봤어, 교인들이 수준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혹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 아이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천국 영생 복락을 허락하셨다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좋은 소식을 주님은 나를 통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김밥 팔 여자가 아니야, 김밥을 팔면서도 김밥 팔 여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깨트려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보좌 영광의 자리를 틀어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위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해당에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자, 예수님은 영적인 관심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는 예수님이다, 모두가 해당에 나와라가 아니라 해당에 있을 때는 해당에서 정말로 어떠한가 살피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에게 이와 같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영적 관심,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별로 관심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관심의 초점이 달라서일 뿐이지 모두가 관심이 없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지나갈 때에 모두가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이쁘구나, 저 사람은 빠마할 때가 되었구나, 저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어디서 깎았지? 끊임없이 머리를 보고 구두하시는 분은 사람들의 신발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양복 한 벌 해 입으세요 해서 이와가 돈을 줘서 저기 인근에 있는 장로님의 교회에 가서 양복을 이렇게 한 벌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목사님 맞춤 양복은 처음이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입고 있는 양복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목사님은 주로 요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저런 제가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아니 장로님, 저 스타일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요 목사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입고 좋아하는지 저는 다 압니다. 이야, 그렇구나. 양복을 아시니 사람을 보면 양복을 보는구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구마 전도왕 우리 김기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사람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주 찬바람이 나도록 쌩한 바람이 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아직도 젓가락으로 찔러봤더니 복음이 먹히지 않으니 저 사람은 생고구마구나. 생고구마는 아무리 찔러도 젓가락을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뜨거운 이와 같이 수증기 물러서 데워주면은 그것이 고구마가 익어가는데, 복음을 또 전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관심을 가지고 전하고 그 사람을 전했더니, 그리고 또 젓가락을 쭉 찔러봤더니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이제는 익었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제는 복음의 젓가락만 들고 있으면 날아다니는 고구마가 있는데, 여기저기 교회 찾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젓가락에 콕 이와 같이 찔려서 이와 같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젓가락을 들고 있으니,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나는 알 거 다 알거든요. 나는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나가 시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먼저 그분이 찾아오셔서 찾으시고 먼저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언제나 뒷짐을 지고서 우리의 자리에 정자하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희생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만져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복음을 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란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약하구나, 제가 부족하구나, 제가 힘들어하는구나, 안아줘야지, 고쳐줘야지, 세워줘야지. 여러분, 복음 전도를 통하여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36절에 봤더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하더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새벽을 겨울이로다 잘 아는, 이제는 다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김진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대학 교단을 포기하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때쯤 지도 교수님이 자네는 계속 남아서 후학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빈민촌으로 들어갔지요. 당시 전도사님이 그렇게 빈민운동을 하다가 빈민촌에 들어가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동네의 빈민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왕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초가 되었을까요? 입으로 왕초가 되었을까요? 지식으로 왕초가 되었을까요?
힘으로 왕초가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람 앞에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empathy, M이라고 하는 것은 same,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가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알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는 다 알고서 방긋 웃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럴 때, 정말로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 늘 함께 해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운전을 자처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은 어떻게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큰 일을 당했는데 생각해보니 참 그분이 힘들었을 때 좀 교인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늘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어떤 일이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런 일은 상관이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그 자리에 함께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세워주셨을까요? 동력한다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동력은 같은 일이 동력입니다.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외롭도록 내버려 두는 남편은 안 됩니다. 동력하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 십자가를 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목회자는 언제 힘을 얻게 될까요? 목회자는 언제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게 될까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함께 더불어 자리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옆에 가만히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많은 말로서 영혼 구원할 것 같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 예수 영접 모임을 가졌습니다. 6명이 예수 영접을 모임을 가지면서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처음 오신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인도할 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심, 내가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았지만 아마 저분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뭘까요? 복음은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함께 해주고 있는가, 슬플 때, 힘들 때 같이 해줄 수가 있는가. 우리는 힘도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처럼 자를 잰 듯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쁩니다. 제가 안 됩니다. 왜 제게 말합니까? 그래도 뭔가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하다가 그만, 이제는 부탁도 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랑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 구원,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이 농부를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태풍이 이렇게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앞을 왔다 갔다고 해보니 이 텃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이 이와 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데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분이 왜 저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쓰러져 있는 그 농작물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씨를 뿌리고 아무리 인간이 내 자식을 잘 키워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면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 일은, 신앙의 일은 인간으로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는 이 강경희 씨라는 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김밥 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유학 간 것, 그리고 강남에서 자랐던 것, 신라 호텔에서 경력,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 알았는데 주님, 저 김밥 팔 여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참 전도를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저 마음속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렇게 전하는데, 저렇게 외치는데, 저렇게 왜 노력을 하면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도의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물론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은결결에 추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서, 아파트 앞에 서서 탁 누르면서 마음먹었습니다. 배를 누르면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배를 누르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왕 저는 부족하지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람 있게 해주세요. 하고서 노래 사람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인데 우리 교회 주보인데 혹시 교회 한번 넣었어요 하고 딱 전해줬더니 그렇잖아도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성전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고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뭘까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와 같이 오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오른손이라면 왼손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이 오른손과 왼손의 기능이 완성이 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소원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